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공학박사 신성남 집사님의 어쩔까나 한국교회는 한국교회를 향한 우리 모두의 공통된 안타까운 마음일 겁니다. 사랑하는 한국교회가 지금보다 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교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해드립니다. 어느 조사에 따르면 한국 목회자의 90% 이상이 연봉 3천만 원 이하의 사례비를 받고 있다고 한다. 특히 하위 20%는 1,000만 원 이하의 낮은 연봉을 받고 있다. 반면 상위 10% 중에는 터무니없이 높은 수억 원대의 연봉을 받아가는 목사들도 적지 않다. 한 대형교회 담임 목사는 무려 6억 원이나 받았고 지방 소도시의 교인 200명 남짓 되는 교회 목사가 2억 원의 연봉을 받는 곳도 있었다. 교회 역시 세속화에 밀려 사회 양극화의 악영향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다. 그러면 목사 연봉은 어느 정도가 적절할까? 대부분의 신도들은 너무 적어도 안 되고 또 너무 많아도 문제인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개교회의 지역적 여건에 따라 최저 교사 수준에서 최고 신학대학 교수 수준 그 사이에서 결정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 또 다른 문제는 많은 교회에서 목사 연봉을 공개하지 않거나 이를 분산 처리해 실제로는 상당 부분을 숨기고 있다는 점에 있다. 과거 한 언론 매체가 어느 지역 교회 예산서를 입수해 공개했다. 거기에 나타난 담임 목사의 지출 항목이다. 생활비 5,400만 원, 자녀 학비 보조 해외 유학 4,900만 원, 목회비 600만 원, 연구비 600만 원, 도서비 500만 원, 교통비 360만 원, 교역자 수양비 60만 원 등 담임 목사의 연봉은 모두 합쳐 1억 3천만 원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추가로 접대비 1,000만 원, 정보통신비 500만 원, 교회가 제공한 차량, 그랜저의 기름값, 30평 아파트와 각종 공과금 등을 모두 합치면 담임 목사에게 준 비용은 2억 원가량 된다. 1,200명 성도의 교인이 출석하는 이 교회 총 예산 10억 5천만 원 중 20%를 매년 담임 목사가 혼자 가져가고 있었다. 이 교회보다 규모가 작은 교회로 가면 그 비율은 50% 이상을 넘어 더욱 심각해진다. 목사가 교회를 섬기는 것인지 교회가 목사를 섬기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다. 최근 서울의 경향교회 소식을 들었다. 수억 연봉의 목사가 설교, 성찬, 세례 집례비를 따로 받고 목사 가족들의 의료 진료비까지 모두 교회 돈으로 납부한다. 그리고 세습을 한 아들 담임 목사는 휴가비를 챙기고 아들 휴가 때 원로 목사인 아버지는 거액의 설교비를 챙긴다. 더구나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이 되면 아무 근거 없이 부자가 나란히 800만 원씩 각자 받아간다. 결국 아버지와 아들 두 목사가 1년에 거의 5억 원의 교회 돈을 챙겨간다. 심지어 교인 수가 300명 정도인 어느 지방 소읍에 있는 교회 목사가 연봉을 1억 원이나 받고 일반 교인들은 타기 어려운 최고급 차를 탄다. 과연 소읍에서 연봉 1억이 중류가정의 수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리고 교회 운영도 마치 목사 개인의 사업체처럼 왕같은 권력체제가 견고하게 구축돼 있었다. 요즘 지방에 교인 200~300명만 모아놓고도 억대 연봉을 받으며 고급차를 타고 호의호식하는 목회자들을 많이 볼 수 있다.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부교역자들이 받고 있는 부당한 처우다. 앞에 교회의 교육목사는 연봉이 1,320만 원, 교육전도사는 840만 원, 운전사는 1,780만 원, 청소원 1,000만 원으로 담임 목사와 15배 이상 차이가 난다. 세상의 기업 사장과 직업관계와 별 다를 바 없는 교회의 모습이 안타깝다. 이에 대해 두레교회 김진홍 목사는 행동하시는 하나님이란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교회 안에서 목사든 사찰집사든 차량 운전이든 전임으로 일하는 경우 다 하나님의 일을 맡아 하는 일꾼이다. 역할이 다를 뿐인데 담임 목사는 월급을 2천만 원 받고 사찰집사님은 100만 원을 받는 등 월급 차이가 수십 배나 너무 벌어진 것은 교회도 세상의 자본주의 풍습을 따라가기 때문이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 전임으로 일하는 일꾼이라면 식구가 많으면 많이 받고 적으면 적게 받는 것이 은혜롭다. 물론 꼭 같이 받자는 게 아니다. 목회자는 일이 많고 역할이 크므로 더 받는 건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부교역자나 교회의 다른 일꾼들보다 수십 배나 더 많이 받는 것은 지나치다.
교회는 모든 사역자들이 대등하게 협력하여 동력하는 곳이다. 담임 목사가 홀로 독주하며 나머지 교역자들이 부하 직원이 되는 기업형 목회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교회 안에 모든 직분자는 평등하며 직무의 구분은 있으나 계급 차별은 없다는 것이 개혁교회, 개신교의 정신이 아닌가. 목사가 꼭 가난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그러나 목사가 중산층 이상으로 부유해서는 더욱 곤란하다. 정상적인 목회를 하자면 목사는 부유해질 틈이 없다. 주변에 널린 게 가난한 교인과 이웃이고 가까운 동료 선교사나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을 보며 어찌 돕지 않을 수 있을까? 혹 여기저기서 많은 수입이 들어와도 흘려보낼 때가 더 많은 것이 올바른 목사의 삶이 아닐까? 한국교회에는 가족의 생계마저 보장되지 않는 적은 연봉에도 묵묵히 교회를 섬기는 성실한 목회자가 많다. 반면 교인들 몰래 과도한 고액 연봉을 받으며 숨기고 가리기 급급한 목사들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세의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어느 날 교황을 찾아갔다. 교황은 아퀴나스에게 이제 교회는 금과 은이 풍성하다고 자랑했다. 그러자 아퀴나스는 그러면 이제 교회는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는 능력은 나타낼 수 없습니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한국의 대형교회들도 그런 중세교회를 따라 영적 능력을 상실하고 돈과 건물만 과시하고 있는 건 아닐까? 초대교회처럼 교회는 스스로 주머니를 비워야 하고 아울러 목회자의 길을 선택했다면 자발적으로 검소한 삶을 지향해야 한다. 진정으로 건강한 목회와 교회 성장을 원한다면 도를 넘어선 건물 확장을 멈추고 매년 바닥이 날 정도로 장부를 털어서 구제와 선교에 힘써야 옳다. 목사는 이 시대의 영적 파수꾼이며 스스로 종의 길을 서원한 사람이다. 그리고 종은 자유가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어떤 종들은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갖고 싶은 것 다 갖고 즐기고 싶은 것 다 즐기려 한다. 그렇다면 그게 상전이지 종은 아닐 것이다. 목사가 수억 원의 연봉을 받고 기사가 딸린 최고급 차를 굴리고 대형 콘도를 분양받아 골프를 치며 비싼 특급 호텔에 가서 운동한다면 이게 정말 종의 모습일까? 감리교회 스승 웨슬리 목사님은 수입의 10분의 9까지 선교와 구제에 사용했고 마지막에는 거의 빈손으로 생을 마치셨다고 한다. 수년 전 강남의 유명한 교회가 3천억 원을 들여 새 예배당을 짓는 것으로 논란의 말들이 많았다. 이전 예배당이 좁았다는 점에는 이의가 없다. 하지만 이 시대는 다른 해결 방법을 추진했어야 한다고 본다. 김동호 목사님이나 이찬수 목사님 등이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교회를 분립하거나 근처 학교나 다른 건물 임대 등 다양한 방법을 연구했다면 분명 제3의 해결책이 가능했을 것이다.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은 지난 30년 동안 제자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한국교회의 삼허 현상을 예리하고 아프게 지적하셨다.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에서 허상, 허수, 허세에 속지 마라, 삼허를 추구하지 마라고 주장하셨다. 현재 서울에는 교회 수에 비해 교인이 부족하지 결코 교회당 건물이 부족하지 않다. 지난 20년 동안 개신교 교인 수는 약 20만 명이 줄어들었고 같은 기간 동안 카톨릭 신도는 200만 명이나 늘어났다. 이처럼 교인 수는 줄고 자리가 빈 교회들이 매년 늘어나고 또한 은행 빚을 못 갚아 경매로 넘어가는 교회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천억 원짜리 교회 건물을 짓는 것은 시대의 요구에 맞지 않는 일이다. 1625년 11월 성 베드로 대성당의 증축은 교황 우르바누스 8세에 의해 완공되기까지 무려 120년이 걸린 교회사적인 사건이다. 엄청난 헌금과 수고가 이 건물에 소모되었다. 교황 레오 10세가 성 베드로 대성당의 증축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면죄부를 팔면서 면죄부를 산 돈이 금고에 땡그랑 떨어지는 순간 본인은 물론 가족, 친족의 영혼까지 지옥에서 구원받아 천국으로 간다는 거짓말을 하여 루터가 95개소 반박문을 통해 이를 비판하고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가 부패할 때는 건물신앙으로 그 타락의 꽃이 피는 것을 볼 수 있다. 모임을 위한 단순한 건물을 성전이라고 신성시하는 행위가 교세 확장에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약시대의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신자들 자신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헤롯 성전도 AD 70년에 강력한 로마 군단에 의해 처절하게 짓밟혀 예수님의 예언대로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져 사라졌다. 유럽의 으리으리한 대형 교회 건물들은 진짜 성전인 교인들이 떠나자 호텔, 식당, 술집 등으로 팔려나갔고 관광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건물이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교회가 그 본질을 상실하면 언제든 망할 수 있다는 것이 교회사가 보여주는 냉엄한 진실이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건물을 짓기보다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구제에 먼저 힘을 쏟았다. 무리해서 빚을 지더라도 일단 짓고 보자는 허세의 함정에 빠져 교회 재정이 선교나 구제에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은행 대출금과 이자에 소모되고 그러다 결국 파산하거나 교회당을 파는 일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최근 경매로 나온 교회 건물이 1년에 거의 수백 개에 달한다고 한다. 하지만 구매자가 별로 없어 낙찰률은 겨우 15%에 불과하다. 한국 교회가 금융권에서 대출한 금액이 9조 원이 넘고 매달 약 450억 원의 헌금이 이자로 지급되었다. 교인들의 피땀 어린 헌금이 이런 소모적인 땜질에 사용되고 있다. 그 돈이면 해마다 수천 명의 선교사를 지원할 수 있고 미자립교회 수천 개를 즉시 자립시킬 수 있다. 다행히 반면 교회 분립을 통해 목회 본연에 충실하려는 교회들도 있다. 이들은 교회 대형화에 반대하며 분립개척을 결정한 강직한 교회들이다. 바로 이런 교회들이야말로 건물이 아니라 신도를 성전으로 삼고 목회하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초대교회처럼 집에서 둘러앉아 성경을 함께 읽고 기도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단순한 공동체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마가복음 13장 2절. 그동안 고속 성장 과정에서 한국 개신교는 비판자들로부터 세 가지 명예스럽지 못한 별명을 선물로 받았다. 개독교, 먹사, 병신도라는 이름이다. 먹사란 보통의 건전한 목사님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철밥통으로 생각하고 사리사욕을 채우는 목사들을 의미한다. 먹사님들이 바라는 최고의 교인은 자기 말에 맹목적으로 잘 따르는 병신도다. 목사님들은 교회를 자신의 비즈니스로 알기 때문에 양떼의 영혼 성장에는 크게 관심이 없다. 오로지 양들의 숫자와 몸집을 키워 철 따라 털을 깎아 수입을 올리면 되기 때문이다. 최근 어느 형제님에게 받은 메일에 의하면 자기 교회는 출석교인 7,000명이 넘는 큰 교회인데 지난 15년간 한 번도 수백억 원의 교회 재정에 대해 결산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심지어 어느 대형 교회는 교회 건물을 아예 담임 목사 이름으로 등기하고 목사의 친인척들을 교회 직원으로 세워 교회 재정 집행 시 각종 이권에 관여한다. 세상이 변하고 있다. 많은 교인들이 이런 교회와 목사의 모습에 환멸을 느끼고 교회를 떠나 등지는 시대에 이제 교회도 새로워져야 한다. 그래서 떠나간 성도들을 다시 품을 수 있는 자랑스러운 교회의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호주의 어느 현지 교회에서 들은 이야기다. 한 젊은 호주 목사님이 수년 동안 목회하던 교회의 임기가 끝나서 사임하고 새로운 임지를 향해 멀리 떨어진 다른 주로 이사하게 되었다. 이사 당일 목사님 가족은 허름한 승용차 뒤에 작은 트레일러 하나를 끌고 나타나셨다고 한다. 그것이 이삿짐의 전부였다. 요란한 이임식도 없었다. 목사님은 교인들과 일일이 다정하게 포옹하며 작별 인사를 나누고 교인들은 떠나는 차를 향해 손을 크게 흔들어 준 것이 송별회의 전부였다. 이 이야기가 내게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사실 그 목사님은 당연히 주의 종다운 검소한 모습을 실천하며 정상적으로 살고 계실 뿐이다. 목사가 너무 가난해서 생활이 어려울 정도가 되는 것도 잘못된 일이겠으나 반대로 중산층을 넘어 부유층으로 산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연스럽지 않은 일이다. 또한 우리 신자들도 세상에서 존경받는 자로 살아야 한다. 평소에 야박하고 까다롭기로 소문난 직장 상사가 나중에 알고 보니 교회 장로다. 부패와 탐욕으로 큰 비난을 받는 어느 유명 인사 역시 장로라는 말을 듣고 크게 놀란 적도 있다. 직장에서 점심때마다 꼬박꼬박 기도 잘하는 동료 집사가 이기적이며 인색한 사람이라는 주위의 평을 들으면 마음이 아프다. 교회에서는 경건한 목사님이 막상 가정에서 사랑과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조금 손해보고 살면 좋겠다. 전도에 욕심 부리기 전에 가능하면 남보다 조금 더 베풀고 조금 덜 가지고 시장에서도 너무 깎지 말고 제값을 주고 사면 좋겠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다소 어수룩해 보이고 바보가 되어도 좋을 것이다. 모두 자기 이익을 철저히 챙기는 빡빡한 세상에서 신자들만이라도 부드러운 윤활유가 되고 향기로운 향유가 되면 좋지 않을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악착같이 돈을 모아 헌금 많이 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삭개오처럼 자기 것을 기꺼이 나누고 비우는 마음을 하나님은 기쁜 제물로 받으실 것이다. 그래서 주일에 우리끼리만 모여 분주하게 활동하는 썬데이 크리스천이 아니라 오히려 평일에 사회 속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에브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결론은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살아서 꾸준히 전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외적 성장에 자만해 있던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스스로 각성하고 새롭게 변화되어 이 사회의 존경받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 바깥에 내버려 사람들에게 짓밟힐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우리가 가진 돈, 시간, 진리의 복음을 좀 더 풍성하게 이웃에게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사랑을 풍성하게 저에게 나눠주셔서 감사해요.